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드리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가로되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를 때의 마음가짐, 각오,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또 바라본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쌈을 보시고, 무리가 애워싸 있다 이런 거예요. 나병, 중풍병, 또 열병, 악한 영에 걸린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이 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초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의 답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서기관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묶어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기관은 당시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이요, 또 교사, 또 율법 박사 및 성경학자 이러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 중에 상당수가 또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남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면서 제자로 받아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또 어부 출신들이고, 결국 사회적인 지위도로 이렇게 위치로 바라볼 때 낮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런 엘리트 출신, 이 지도자급인 이 출신이 여기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서기관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따르겠다고 한 이 서기관에게 어떻게 지금 답을 주고 계시냐면 20절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사인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동문서답 하듯이 여우도 새도 다 자기 집들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방랑자고 나그네야. 그런데도 나를 따를래, 이런 의미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명예, 권세, 권력, 힘, 부귀, 명성을 다 얻겠구나.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의 제자가 되면 나도 똑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취지, 목적,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면 높임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기복신앙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는데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큰 청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방랑자, 나그네, 정말 집도 없는, 거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런 답을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의 지명, 선택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장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장례가 났다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이 의미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주세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모습은요, 불효막심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받을 목, 유산, 그것을 지금 앞당겨서 달라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상당 부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아니든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중요한 지금 마음에 있는 생각은 내 몫으로 받아야 될 유산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받아야 될 유산.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 지금 당사자가 그 가정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유산을 다 정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러한 재산의 가닥을 정리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세상 부귀, 세상 물질 이러한 것들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러한 유산의 문제, 그건 그냥 그들의 몫으로 다 맡겨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나만 따라와.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죽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것은요, 한마디로 세상 풍조예요. 세상 물질이에요. 이런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일 하는데 발목 잡히지 말고 그거 다 끊어내고 그냥 따라오너라.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바로 롯의 처가 생각나는 것이지요.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돌아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놓고 온 재산들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들 아니에요? 저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봤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그 안타까운 그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것을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물질, 그 영화, 그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어떤 일이 중요한지 그것 보고 앞만 보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요청하는 모습이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기관, 이 지도층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현세적, 세상적,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이런 기복신앙,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가면 그 어디가 되었든 집이 없어도 노숙을 해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목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요? 기복신앙, 주님 따르면 성공한다면서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정말 나그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가다 보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아버지의 이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유산의 마음이 너무 큰 거죠. 물질의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유산이, 물질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유산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것이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참 너무도 크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너무나 세상 물질, 부귀, 영화, 성공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냥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더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고백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